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날마다 부흥하고 도전하는 동산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독한 말씀 가운데 오늘 다윗은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가. 예배의 소중한 사람은 본인이 복을 받고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가?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만약 예배에 집중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는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할 때는 대표자의 기도와 또 오늘 봉독하는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 심어져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라.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주의 종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나단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나단 선지자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요, 이 예배만 온전히 드려도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주의 종의 말을 자꾸만 사람의 말로 듣거나 또 내 어떤 사정 때문에 내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해버리면 반대의 영향이 일어납니다. 자꾸만 일이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꼬여가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성취되는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다른 것이 늘 우리 삶 속에 역사를 해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 염려할 일이 생기고 걱정할 일이 생기고 불안한 일이 생기고 자꾸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도 또 이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되고 심령이 회복이 되고
심령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작은 큰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십니다. 어떤 사단도 권세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앞에서 조금도 힘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분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윗과 그 주님이 함께하니까, 그 주님이 다윗의 모든 삶 속에 주인 되니까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늘 승리를 누렸습니다. 늘 그것을 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뭘 원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예배에 실패한 왕이거든. 하나님의 법궤를 사무엘 선지자가 저 블레셋 나라에서 찾아줬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자기 나라에 가져왔는데, 왕을 한 30년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한 번도 법궤를 찾은 일이 없어요. 예배 생활에 실패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못 누렸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울을 향해서 열리지를 않아요. 사울은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비록 왕이지만 그는 마음의 평안이 없고, 비록 그는 왕이지만 늘 불안하고 늘 염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사울 왕 속에 악신이 들어와서 사울을 정말 힘들게 했어요. 충성된 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충성된 종 때문에 편안을 누려야 되는데, 충성된 종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충성된 종을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 양 먹이는 목동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그 소년 다윗을 불러서 너는 앞으로 왕 될 사람이야, 기름을 그 머리에 부었어요.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 될 사람이니까.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 속에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역사예요. 비록 그는 왕이 아니고 장관이지만, 종이지만 충성된 종으로서의 날마다 삶을 누립니다. 다윗이 나가는 전쟁에는 항상 왕을 기쁘게 했어요. 충성된 종입니다. 그는 왕께 충성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들이 오기까지 기다릴까요? 매사에 하나님과 소통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마다 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누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던가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학교 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던가요? 우리 산업인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가요? 평안이 있던가요? 큰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던가요? 여러분,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찾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우리 주님이 구주로,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정식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신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절대적인 이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을 누려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평안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온 가문이 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 빼지 않냐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이 있느냐? 당신이 살아가는데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정말 그분을 생각할 때 그런 모든 염려가 다 해결되더냐? 자기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있어도 염려는 따로 한다고 그래요. 염려 따로 한대요. 전혀 누림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누림이 없어요. 교회는 다녀도 복음 못 누리는 거죠. 막 교회에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벌 받는다. 늘 그런 것 때문에 도리어 힘들어요. 교회 나가기 힘들어. 주일날 교회 나가기 힘들어. 놀러 갔으면 좋겠어. 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따라줘. 삶이 안 돼. 그래, 그분 보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이 산업의 주인이시냐고 말 못했어요. 예수님이 당신 집에 계시지 않냐고. 당신은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냐고. 당신 주인 노릇 다 하고 예수님은 그냥 형식적인 주인 아니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예수님이 형식적인 주인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해요. 그런데 진짜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겁니다. 누림이 없는 거예요, 누림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친히 피 흘려 해결하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인 거죠. 그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 우리는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악한 마귀는 꺾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불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만났어요. 정말 그리스도로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주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맡겨보세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이겼습니다. 이기신 그분이, 왕 되신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분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분이 내 생각 속에 주인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네, 예수님이 주인 되면 모든 일은 그분이 책임집니다. 그분이 항상 어떤 전쟁 속에서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주인 된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긴, 죽인 적군보다는 하나님이 우박으로 이렇게 쳐서 죽인 그 적군의 사상자가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언약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약속이 더 강한 말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러 주셨다는 겁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그건 한 거야. 내가 싸운 거야. 내가 저 블레셋 군대를 이긴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다오. 그런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성경에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가 가서 일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연구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주인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니까 때로는 한계가 딱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99%를 해도 1%가 들어가지 않으면 물을 끓지 않습니다. 1도가 부족하면 물은 안 끓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도 누가 지켜주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네? 다윗은 왕으로 취임받기 이전에 정말 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너무너무 많이 누렸다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장수 블레셋이 방패 든 사람을 앞에다가 수백 명 쫙 앞세우고, 그리고 뭐요? 배틀채만한 창, 최고의 큰 무기입니다. 지금 같으면 뭐 핵도 있고 그러지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 다음 뭐요? 창이 배틀채만한데 그 창날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날새는지, 그 창 한번 휘두르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칼도 안 가지고 그 장수를 대항하겠다고 나가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소년이 하는 말이, 야 골리앗,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너 그 칼, 그 창, 그거 자랑하는데 그게 있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그러면서 그는 창도 안 가지고 저 양칠 때 쓰던 물맷돌을 가지고 그 장수와 싸우겠다고 나간다 이거예요. 다 웃을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는 그 돌 던진 거 아닙니까? 창 써보지도 못했어요. 그 수백 명의 군대가 방패 한번 들지도 못했다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골리앗은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약 잡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벗개를 쫙 메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서라 하신다. 들어서라 하신다. 벗개를 메고 들어서래. 제사장들이 힘을 합쳐서 벗개를 메고 들어섰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모맥을 거둔 때는 물이 많은 그런 범람한 시대인데 물이 쫙 갈리면서 위에 물이 쌓인다니까요. 흐르는 물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린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네 마음속에 영접했으니 이제는 이 주인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을 그런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된다고 말하며 왜 낙심하십니까? 나는 응답을 못 받는다고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참 백악목 궁전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렇게 이제는 가지고 다윗 그 성 안에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모셨는데 참 죄송하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여튼 일단 나단 선지자하고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 3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그 말은 이 다윗이 100%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100% 함께 계시니, 누구와? 왕과, 다윗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아, 나단 선지자가 들어봐도 참 좋은 생각이거든. 아멘. 너무 좋은 생각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주의 종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 같아도 참 기뻐하겠어요. 마음이 확 열리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항상 내가 주인하고 물질도 내가 주인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고
남은 건 하나님에 바치고 또 내 형편 따라서 그건 못해요,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만사에 우리 하나님을 꼭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하고 다윗 왕하고 이 얘기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성전 짓겠다고 하는 다윗 왕에게 성전은 네 맘대로 짓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좀 상하겠어요? 성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는 네가 만든 그 집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그 현장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그 전쟁터에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 어떤 위치에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바다 끝에 자리를 펼쳐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잘 때도 주님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주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낯을 피하지 말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때로는 여러분들의 입을 한번 봐봅니다. 찬송을 하는데 정말 구원의 감격이 없이 찬양한 사람이 한두 명은 꼭 섞였더라고요. 어제 저녁 뭘 깊이 뭘 생각했나, 상처를 받았나. 왜 그러죠? 오늘도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러죠? 전 저 4층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빨리 내려가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찬양 소리가 들릴 때 막 발걸음이 빨리 움직이지 않던가요? 예배하러 갈 때는 우리가 뛰어가야 돼요. 예배가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나단이 다윗 왕이 왕이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딱 그날 밤에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 말을 전해라는 겁니다. 성전은 네 마음대로 짓는 것 아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네 아들을 통해서 지을 거야. 아직 낳지도 않은 아들을 통해서 짓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경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멋지잖아요. 아버지가 성전 건축 준비 다 해놓고 아들이 또 성전 지으면 얼마나 또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전 짓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나 짓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동산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헌당 예배가 앞으로 남아있는데 우리 열심히 해서 이제 이 성전 지을 때 든 돈도 다 갖고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 5가지를 오늘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보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하는 네가, 너의 이는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냐? 다윗 왕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이 말은 하나님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이 원수를 멸해줬대요. 아멘. 싸우기는 내가 해도 하나님이 원수를 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름만 들어도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름만 들어도 그 훌륭한 신앙, 순교하는 신앙,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께서요 정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예배하는 그러한 중심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네 이름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누가? 하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윗의 이름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국적인 이름으로, 적군도 아는 이름으로, 아군만 아는 이름이 아니라 적군도 아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오늘 이것이,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증인이 된다고 말이에요. 증인. 두 번째는 보니까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네, 편히 쉬게 하리라. 위대하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 나라가 든든해질 것이다. 너희 가정이 든든해질 것이다.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겠다. 원수들이 감히 너희 도성을 빼앗지 못하고 영원히 거주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심었는데 뿌리도 내리지 않아서 휙 뽑아버리면요, 이 나무는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무를, 좋은 나무를 땅에 심어주신 같이 우리를 심어주겠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꼭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아멘. 수완이 차서 죽는다. 수완이 차서. 다시 말하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 떠나는 죽는 날도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완이 차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치매래요. 치매. 정신병. 그러면요 안 죽어도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 중환자실에서 10년을 누워 살고 있다. 누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 왕에게는 뭐라고 했냐? 네 수완이 다 차기까지. 다윗은 30세의 왕이 됐어요.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의 정치 40년을 다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약속했어요. 오늘 다윗은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환란이 많은 가운데서도 큰 사건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요. 다윗의 왕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요 그를 지켜주시고 수완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셨다. 네 번째로는 보니까 후손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후손의 축복.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 왕보다 앞선 사울 왕은 그 후대의 왕을 계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보사 후대에 축복을 주셨어요. 후대에 축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 후대의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이 언약 붙잡고 살아가면 너희 후대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후대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이 회복이 돼야 내가 믿는 그 믿음, 내용이 회복이 돼야 내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우리 후대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머리 쓰지 말고 진짜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창조해 주시오 나의 구주신 것을 예배하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버지와 아들은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는 네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 관계를 약속해 주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산. 하늘의 유산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도 있어요. 오늘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아들이 잘못할 때에 징계해요. 왜? 절대로 멸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매도 때리고 벌도 주고 그럽니다. 만약 아들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 네 알아서 망할 짓 하든지 말든지 내둬버려. 그러나 참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어때요? 타이르고 타이르서 안 되면 맞고, 그래도 안 되면 돈도 안 줘. 돈줄도 줘야. 왜? 그 길로 가면 네가 돈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네 건강도 잃고
네 소망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길은 내가 막아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 징계예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하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나는 네 아버지가 되겠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예. 오늘 이러한 귀한 5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약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 받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의 생애 동안에요 열심히 성전 지을 준비를 99%까지 쫙. 아멘. 우리 성경 한 절 볼까요? 26절 한번 한 장 이렇게 넘겨서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네. 겸손히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강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담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말씀을 받고 기뻐했어요. 20절에 보니까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으로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은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봐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들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약속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일백지교회를 해야 하는 이유 오늘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 지역에 다 전하는 복음화. 점점 거리에는 전도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혹 만나는 여호와 증인들, 그 사람들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지역에 세워주셨는데 지역을 복음하는 여러분들은 지역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주와 재앙 속에서 답이 없어서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교회 오세요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복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그 원시적인 복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녀되는 길을 여셨고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역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이세요.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지교회를 통해서 평일에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안에는 1만 지교회가 세워지면 참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작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100지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전력을 다하자고 말이에요. 도전하자고 말이에요. 도전.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복음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이 5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일에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는 다윗의 화답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사 우리 지역 복음할 수 있는 지교회가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참 왕이신 것을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번 주간에도 풍성히 누리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